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교회를 좋아하시지 신령치 못한 세속적인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4대 교회를 향하여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끊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무관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신령한 교회를 좋아하신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사용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이 땅에 세우신 동산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신령한 교회로, 신령한 성도들로 은혜 입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소개된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흩어져 있던 사람들, 4분 오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30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상하리만큼 순종하여 지남철의 쇠붙이가 끌려오는 것처럼 엘리야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으로 앞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신령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신령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신령한 제단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하게 하시려고 주님 앞으로 자꾸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누가 말씀의 강단 앞으로 다가서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멀어지게 만들려고, 떨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말씀을 조금 듣지 않고 예배를 등한히 하면은 이상하니만큼 거기에 매혹을 느끼고 거기에 재미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낙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인터넷에도 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낙인이라고 하는 영화는 어찌 보면 우리 시대에 딱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압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알고 봤더니 그 낙인인 영화는 이단자가 만든 영화입니다. 동방번개라고 하는 그 이단자, 중국의 이단자가,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믿어요. 그 이단자가 만든 영화니까 여러분, 영화 그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던지면서 예배당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도 마음에 죄책감이 없게 만들고 그 마음이 기쁘게 만들고 편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몸이 건질건질하고 괴로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크게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내 몸에 온갖 만 가지 쌓였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만 같고, 이것을 오늘날 말로 솔루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솔루션이다.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복잡한 세상 근심 걱정에 매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요. 왠지 모르게 내 영혼 깊은 데서부터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최소한 세상에 편안하게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주께로 나온 분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일치단결하면서 함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힘이 생기고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거룩한 약속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잘 모이는 신사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이 약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에 명절 되게 되면 잊지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불러다가 앉혀놓고 각자에게 꼭 선물 하나를 주시고, 그리고 그냥 주는 게 안, 주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얘기 한마디를 꼭 해요. 너 누구는 이렇게 해라, 누구는 이렇게 해라. 근데 그때 선물 받고 하시는 그 말씀은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오래 남아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성도들을 불러 모으실 때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부르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계시와 선물과 축복이 허락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성도가 되고 신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종 엘리야에게 제단 쌓는 것을 철저하게 배웁니다. 지금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그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하고 쌓는 이런 교육을 그들에게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교육 기능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바로 쌓기 위하여 12돌을 취하여 놓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12돌은 뭘 의미합니까?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12지파 중 하나라도 빠짐없이 전부 제단을 쌓아라 이겁니다. 이건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은 모든 성도는 제단을 쌓아라 이겁니다. 예배 제단을 허물지 말라 이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가로막아도 여러분 예배 제단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또한 그 제단에 물이 흘러 빠질 수 있도록 도랑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단에서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은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불태울 나무를 벌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으라고 또 말합니다. 제물을 드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한 후에 통넷을 준비하여 물을 길러다가, 여러분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꼭 성지답사 가면 이 갈멜산을 갈 겁니다. 갈멜산은 참 높습니다. 그곳에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전역을 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 같은 그런 곳임을 알게 되어요. 그런데 그곳이 높기 때문에 수풀이 있고 나무가 많은데, 오늘 끝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손강가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끌고 내려가 처단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기손강가는 거기서 내다보면요 마치 남한산성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멀고 이 갈멜이 높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물이 끊어진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통을 가지고 내려가서 물을 퍼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돈보다가도 더 귀한 겁니다. 우리가 입는 옷보다도 귀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물이에요. 그 당시 그 물은 흔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먼 데까지 가서 그 물을 들고 차 타고 올라오는 것도 한참 걸리는데 그를 올라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준비하여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벌려놓은 제물을 깨끗이 씻도록 물을 그 위에다가 부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시키는 내용대로 그대로 교육받은 대로 제단 쌓는 것을 적극 순종함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와 성도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게 될 때 나타나게 되고, 교육된 성도들이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드리는 일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그 예배를 세상에서 가장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힘쓰며 애쓰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은 2등하든 3등하든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만, 그러나 예배만큼은 여러분 2등 3등짜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1등짜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치는데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본문 33절로 3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성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무를 먼저 바쳤습니다. 나무를 바쳤습니다. 그 다음 소를 바쳤습니다. 소는 귀합니다. 그리고 물을 바쳤습니다. 시간도 바쳤습니다. 정성도 다 바쳤습니다. 그 어느 하나 손쉽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3년 6개월 메마른 땅에서는 모든 것이 메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얻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성한 시대는 구하기도 쉽습니다만 메마른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메마르고 식물도 메마르고 물질도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의 순종은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칠 때 그 어려움 가운데도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바쳤을 때에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몸을 바친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소를 바친 사람에게는 동식물의 번성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물을 바친 결과 폭포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가래 있던 땅이 이제 이 드림과 헌신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잠겨들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재물을 바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성히 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많이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문제도 있긴 합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분배 과정의 문제예요. 자본주의는 어떻게 하든지 재화가 일어나게 되고 자본주의는 경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상하리만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경제가 일어나지 않고 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있는 걸 다 빼먹고 나누어주고 연금 주고 하다 나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껍데기만 남습니다. 남미의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남미 가운데는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 아마 3위가 되죠. 그런데 지금 빵 하나 사기 위해서 돈의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냐면은 그 나라 돈으로 가방 한 가방을 잔뜩 돈을 가지고 가야 요만한 빵 하나 얻어먹을 정도예요. 계속 나눠주고 뻥튀기 하고 공짜 나눠주다가 그 꼴이 된 겁니다. 그리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요 공항도 팔아먹었습니다. 항구도 팔아먹었습니다. 나라가 부도가 나니까. 공산주의는 우리가 동유럽에서 경험을 했습니다만 왜 망했습니까? 경제가 홀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공산주의를 버린 거예요. 북한이 왜 저렇게 메마르고 굶주리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감사가 사라지고 헌신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영광이 사라져버리면 땅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메말라지게 된다는 사실.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하여 정말로 진정 사랑한다면 땅덩어리가 통일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평양이 어디입니까? 동방의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평양 장대현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이강산 불태웠던 성령이 임했던 그런 장소 아닙니까? 거기서 은혜 받고 복을 받은 성도들이 공산화가 됐을 때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어떤 분은 살림살이 아무도 안 가져오고 풍금 하나만 지게 지고 내려왔다는. 물었습니다. 누가? 이 난리통에 풍금 지고 어디 가느냐? 나는 남한에 가서 풍금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러니 그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교회들은 다 부흥되었습니다.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고 충년교회가 그런 교회고 그 정신 가지고 와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일했던 사람들 가운데 복받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예배당은 강단 밑에 교회 지을 때에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북한에서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런데 안쓰러운 것은 그 믿음의 불덩어리 같은 1세대 성도들이 거의 세상을 다 뜨고 나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중독자같이 예배드리겠다고 난리 피던 그 양반들이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판 났다. 이제 덜덜 볶는 사람도 없고 아주 편하게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맹탕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덧 나를 돌이켜 보니 내가 신령한 성도가 아니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성도요 교회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닙니까? 진정 북한을 사랑한다면 북한의 그 평양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늘 문이 열려야지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 그들은 살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어려운 때지만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 짓자고 했더니 성전을 짓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니까 핑계를 삼아 스룹바벨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고 있을 때에 학계는 1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의 땅에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기름지게 만들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때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에 겨울지라도 신실하게 순종하십시다. 학께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희한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안 짓고 자기 집을 짓고 이렇다 저렇다 핑계댈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문을 닫아서 거쳐버리겠다. 순종하여 짓고 나니까 학계가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 제대로 바치고 받을 축복 제대로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신령한 불이 붙는 교회가 신령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사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신령한 불을 붙였습니다. 36절로 38절을 보면은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기도로 본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두 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의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된 것은 120명 성도들이 오직 기도하는 데 전력을 다하여 하늘의 불을 이 땅에 이 제단에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그 120명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고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비실이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도록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제단에 불 붙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심령 깊은 곳에 불을 끌어내려 불 붙이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심장이 냉랭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뜨거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을 끌어내려 붙이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불을 끌어내려 붙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붙으면 더럽고 추한 잡된 것들이 떠나가 버리고 정결케 되어지게 되고 더러운 귀신들이 사라지게 되고 질병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 고백으로 불을 붙이십시오.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백성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보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감격 속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신앙 고백 후에 불이 임해야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확신 있는 말을 하게 되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나라에 식물이며 동물이며 사람이며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갈멜산에서 제단을 바로 쌓음으로 불이 내려왔으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무너진 제단을 바로 쌓은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제단을 바로 쌓아라 이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의 제단이 바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단이 반드시 바로 서야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 흥정거리가 아닙니다.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 온 전력을 다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직자들에게도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 성공자가 되라. 예배 바로 드리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많이 해라. 예배 하나님께서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예배 성공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물결이 더 크게 넘치는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 삶의 가정에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풀어지고 치유되어지게 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도록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으면 나의 문제가 풀려집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나의 사업장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올림픽 성화는 모든 종목의 한 사람에게만 면류관, 월계관을 씌워주지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공동 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공동 우승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동산 재단은 살아있는 신령한 재단이 되어 100년, 1000년, 만년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